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 시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많은 도움으로 저희 가족이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하얘진 것 같습니까? 좀 더 탔으려나요? 서울이 덥긴 덥더라고요. 아이들이 작년부터 가려고 했던 서울을 못 가서 올해 다녀왔습니다. 마음껏 쉬고 늦게나마 일어나서 그때서 이제 또 지하철로 맛집 찾아서 이동하고 아이들 따라서 그냥 뒤따라갔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이런 맛 저런 맛 또 저런 것도 구경하고 참 좋더라고요. 요즘엔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모든 장소와 갈 곳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저를 차로 아니면 또 지하철로 같이 이동을 하면서 같이 갔는데요. 가족과 함께 하니까 역시 좋더라고요. 모든 성도님들 또 무더운 여름 또 건강하게 잘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애국어 성경 지세인비로 해석하면 성령께서 삶을 다스리시게 하라. 그렇게 하면 인간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순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먼저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게 해야 한다고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인간 우리의 본성이 요구하는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이 욕망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해석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도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쫓아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거꾸로 하지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만큼 그렇게 선하지 못해.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 삶은 엉망진창이야. 내 삶을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내 습관들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갈게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바른 순서가 아니야. 너가 내 삶을 정리하면 그때 나에게 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삶에 들어갈 수 있게 마음을 열어라. 네가 여전히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는 동안 나의 성령이 너를 다스릴 수 있게 하라. 네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순서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혹시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병에 나은 다음에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라고 혹시 이야기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병이 나은 다음에 하나님께 가겠다고. 내가 담배를 끊으면 교회를 가겠다고. 내가 술을 끊으면 교회 집사 직분을 맡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무엇을 끊은 다음에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그리스도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달라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저는 그리스도인이 될 만큼 착하지 않습니다. 감히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나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당신이 바꿀 수 없었던 문제를 바꿔주시도록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성장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성자들을 위한 호텔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에요.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완벽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솔직한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할까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하고 싶습니다. 모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또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간증했는지 아시지요? 제 고등학교 5년 선배도 저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취업을 나가서 그 5년 선배를 만나서 알게 됐는데요. 정말 교회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헌신하고 집사로서 봉사하더라고요. 지금도 장로로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자를 잘못 만났어. 세상에 열심히 살고 있다가 교회를 다니는 자매를 만났거든.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만나고 싶은 거야. 라떼 당시에는 교회 토요일 날 청년 성경 공부가 매주 있었지요. 성경 공부가 끝나기를 교회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하면서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도 하셨는데 이거 하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껌을 몇 개를 씹어서 냄새를 없앱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전히 똑같이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배를 딱 펴서 불을 붙이려는데 이 담배 냄새가 갑자기 속에서 오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뭐지? 내가 오늘 뭐 잘못 체했나? 잘못 먹었나? 다시 입에 물 붙이려 하는데 다시 오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담배를 못 피겠더래요. 그 뒤부터 담배를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끊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간증 너무나도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하나씩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에게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능력을 지금도 오늘도 시간 주시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본문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육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사룩스는 역본에 따라서 죄성이란 뜻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육체가 성령과 대비되었을 때는
우리의 전 존재 중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부분에 대비되는 죄를 갈망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또는 우리 마음 중에서 아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지 못한 부분을 가리키고 있지요. 이 죄성을 거스리는, 즉 대적하시는 불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렇기에 흔하디 흔한 담배도 못 피게 끊어버리시는 성령님의 권능.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육체와 성령의 이 싸움을 옛사람 아니면 새 사람, 새 자의 충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의 이 대적함의 성격은 정확히 성령과 육체 소욕 사이의 싸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 옛 역본에 정령으로 이게 번역되어서 우리들에게는 성욕을 연장시키죠. 현대 역본에는 대체로 그냥 소욕 또는 갈망으로 옮겨졌으나 이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원어를 직역하면 과욕, 지나친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것을 지배하는 충동과 갈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서 데이비드 폴리스는 이렇게 본문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우리의 특성이 구약에는 우상 숭배라는 말로 압축되어 있다면 신약에는 똑같은 특성이 바로 소욕이라는 말로 압축되어 있다. 이 신약은 우상 숭배의 개념과 삶을 지배하는 과욕의 개념을 통합하여서 정욕, 갈망, 동경, 탐욕스러운 요구 등을 지칭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단지 좋은 충고도 아니에요. 권면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일으키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실패한 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6,500곡의 가사를 18년 동안 하루에 작성해야 됩니다. 그 찬양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죄의 군세를 깨뜨리시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했네. 그의 피는 가장 더러운 자도 깨끗게 하네. 주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말 속에는 바로 내 자기를 포기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성령의 뜻을 따르라는 말이지요. 복음의 진리에 근접한 신앙일수록 행위와 욕구로부터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강하게 성령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내맡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잘못된 욕구를 이 시간 못 받겠다고 고백합시다. 그것이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줍니다. 저는 제 아내를 5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5년 동안 연애를 했지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속으로 달라. 그걸 이제서야 알았냐. 많이 다르더라고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틀리게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면 수용하게 됩니다. 틀리다고 인정하면 결국 도장 찍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왜요? 그동안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생각한 것을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였는데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 삶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같은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둘이 생각이 다르면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행동해버리면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같이 맞춰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결혼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더 쉽습니다. 이 말뜻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으로 하는 것은 누구랑 결혼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후 예수님과 생각이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어떤 것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아내랑 맞추고 남편과 맞추듯이 주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겸허하게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하는 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실제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철저하게 죄에 매여 있는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몸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몸은 잘 듣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몸을 하나씩 은혜를 주시면서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땡강도 부리기도 하죠. 나 이거 안 해주면 저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잠시 좀 쉬겠어요. 잠시 이것을 내려놓겠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과정을 바로 오전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화라고요.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시켜서 그가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몸을 움직이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숨에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단숨에 의견이 일치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부부싸움도 안 할 텐데요. 목사님 안 하시죠? 우리 장로님들 안 하시죠? 정말 단숨에 맞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금씩 양보하며 손해보며 그것을 맞춰갑니다.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고집과 욕심을 성령님이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드러나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스토미 오마샨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여자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심한 아동학대를 받으며 자랐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결국 술과 마약으로 찌들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29살에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임재하셨어요.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책을 썼는데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저에게 성령님과의 특별한 만남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님과 만난 후 예배당에 들어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령을 우리 삶의 액세서리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라고 저자가 책에다가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지요. 그런 까닭에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 있지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영혼이 병들고 말았지요. 그 영혼이 죽고 말았습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지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저주 아래 살게 되었지요. 즉 우리 인간은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죽은 우리 인간, 짐승같이 살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더 이상 생명이 없어요. 단지 육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기에 오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육신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삶을 따라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자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 육체, 곧 육체의 지혜와 행위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자기 의지를 갖고 스스로 노력하는 이의 육체가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주체, 즉 오순절날 강림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자리가 대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능력에서 해방되고 그것을 없애버리는 유일한 길, 육체를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곧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앞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항상 그것을 과거에 이루어진 것, 과거 완령으로, 즉 완성된 사실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 이것은 개인으로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머리로서 그의 입으신 성자 이름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받아들이되 그분의 공로뿐 아니라 그분의 못 박히신 능력까지 받아들인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자원하여 그 동일됨을 인식하고 지키도록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생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하늘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특성의 본질이 되는 십자가에 우리들의 육체를 넘겨주시다. 이 진리의 능력은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며 그 위에 행하시는 우리의 삶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만을 알고 바울이 자랑하는 바 십자가의 교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교제에 대한 복된 진리에 눈을 뜰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영적 교제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사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며 인도자이십니다. 십자가를 하늘 보좌에 이르는 유일한 사다리로서 만드시고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과 동일한 생각과 성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죄악된 것으로 여기며 저주받기에만 마땅한 것으로 이제는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확보된 육신에 속한 것의 죽음과 또한 자의 능력에서 해방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시는 유일한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모두 따라갑시다. 1년 템플이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면서 그런 희곡을 써보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그것은 셰익스피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내게 보여주면서 그런 삶을 살라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도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한다면 나도 그런 희곡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때는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를 쓰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 안에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본으로 삼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주로서 그를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구속적 죽음을 통해 우리 죄에 대한 형벌에 이제 해방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지 뮬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매일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행복한 상태에 이르게 할까? 어떻게 나의 속사람이 양분을 공급받게 할까? 속사람을 위한 양식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조지물과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 안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행하시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